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이곳으로 성도들을 모여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적인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갈급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오는 기쁨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 그 일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정에 맞추어 주목하고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양의 옷을 입고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림자보다 실체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천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만을 건드리고 있으니 기름으로 뭉친 덩어리라 할지라도 기름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족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땅은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서 사신 교회이고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좋은 땅이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결실만이 곳간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 해든 교회가 좋은 땅에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동해시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은 뭐다? 교회. 그러면 네 가지 땅이 있었어요. 길가 땅, 돌밭 땅, 가시떨기 땅, 그 다음에 좋은 땅. 이 중에서 결실한 땅은? 좋은 땅. 좋은 땅. 네. 정상적인 소출을 냈던 그런 땅이 바로 좋은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리면서 사놓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다? 교회. 네, 교회. 너무 경직되신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교회. 교회는 정상적인 소출을 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냈듯이 우리 이문선 회장이 기도하신 것처럼 좋은 땅에서 결실을 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을 때 그 피로 교회를 사실 때 길가 땅, 그 다음에 돌밭 땅, 가시떨기 땅 이런 것을 구분해 놓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씨가 뿌려진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 길가 땅이 되면 안 된다.
길가 교회가 되면 안 된다. 돌밭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소출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교회라면 교회는 정상적인 소출을 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소출이 뭘까요? 교회 소출. 교회 소출은 성도들이 알곡되어서 목간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또 성도들이 그 복수가 한 덩이 되어서 단수되어서 주님의 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또 성도들 복수가 단수되어서 한 세마포. 세마포는 여러분 각자 개인이 있는 거라고 안 그랬죠? 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는 한 세마포 꼭 단수입니다. 그 한 덩어리 되어서 한 세마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 좋은 교회, 그런 것은 어떤 교회일까?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 교회는, 그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은 그 사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너희는 그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사도인데 그 사도의 그 뜻은 예수님의 목격자, 바로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번 할 수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시절에 없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자라. 아멘.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었는데 영으로는 주의 날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받지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좋은 교회란, 좋은 땅이란 사도들의 터 위에, 기초석 위에, 그들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의 터 위에, 기초석 위에가 뭡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가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요. 그런데 내가 가니까 사도들에게 증인으로, 목격자로 세워놓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중매쟁이로 세워놓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란 이 신약성경의 말씀 위에, 토대 위에, 실체 위에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 위에, 온전한 반석 위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이 반석인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왜? 16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의 조각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12조각이 모인 온전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 사도들의 기초석, 선지자들의 기초석이 바로 예수님 온전한 반석이죠. 또 그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 반석 위에 세운 자라. 그러면 그 반석 또한 12사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은 들었고 목격했고 증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한 말이 곧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들이 바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사도들이 전한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 온유한 자들이 받는 땅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심판되어지고 다 없어져도 남는 상속물이 바로 그 땅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기는 자가 그 상속물로 남는데, 그 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럼 이기는 자가 받는 상속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기업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온유한 자란 프라위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에서 이 온유랑 이거는 다른 뜻이에요. 그 사랑은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아가페 사랑은 온유하며 아가페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나오죠. 거기에 온유는 친절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친절. 그런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여기에 온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프라위스. 그래서 온유라는 그 말의 뜻이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야생마를 데려와서 길들일 때,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다는 그런 뜻의 그 말이 바로 프라위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되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두 번째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 22페이지 다 같이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네. 여기에서 그들은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자인데, 여기에서 원전에 보면 그들이 무리들. 예수께서 무리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께서 그 무리들 앞에서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그들 앞에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비유는 그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비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파라라는 것은 옆에, 그 다음에 볼레는 던져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니까, 아, 비유가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 근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잘 알아듣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여기에서 한번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파라볼레, 옆에 던져놓는다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더 잘 알아듣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상하죠? 우리 앞에 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써 있어요. 앞에 1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더 잘 알으라고 한 게 아니라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사야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사야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그 이사야 예언이 있는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7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67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는 비유로 말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다. 꼭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대.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다만 그 복음의 비밀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이사야도 예수님 오시기 670년 전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올 건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오는데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아. 왜냐면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야 되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 비유만 해도 마태복음에서 10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유 단수가 아니라 비유들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복음의 비밀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 의지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에 서야 된다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사도들이 기초석이 돼야 되는데, 해등교회 세우면서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 기초석 위에 시멘트로 단단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건물이 세워졌지 시멘트 안 한 데는 건물이 안 들어섰잖아요. 그 기초가 튼튼해야지 건물이 오래가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서 그들이 다 돌아간 후에 주님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그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 무리들이 다 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그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근데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하십니다. 근데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읽기 전에 24절에 천국은 주인이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36절에 제자들이 무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3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그러면 여기에서 24절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에서 37절에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인자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5장 22절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7절 심판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런데 그 25절 그럼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엎뿌리고 갔더니. 아멘. 여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대요. 26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들도 보이거늘
가라지들을 뿌린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라지들. 그러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들도 보이거늘 27절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들이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기 집주인은 그럼 누굴까요? 집주인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님. 네,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인자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들이 어디서 생겼나이까 말씀하세요. 그러면 좋은 씨와 가라지가 또 여기에서 나와요. 그럼 27절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럼 우리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멘. 여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시작. 가라지는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밭은 세상이요. 그 밭이라는 것은 좋은 씨도 뿌려지고 가라지도 뿌려진 그 밭은 세상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세상, 제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많은 저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천국은 마치, 이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들로 말씀하시는데 천국 비유만 마태복음에서 10가지를 했는데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였죠.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죠. 근데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대요. 그 천국. 근데 좋은 씨를 뿌려진 밭,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죠. 그 밭은 세상이요. 예수님께서 여기 해석해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래요. 여기에 세상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그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살아요? 이 천국의 하늘들에 살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심어진 좋은 교회에 심어진 좋은 땅에서 결실되어진 100배, 60배, 30배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는 그 악한 자의 그 아들들이래요. 마귀의 아들들. 그래서 너희는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라 할 때에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강력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강력 의지의 그 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뭐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였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셨다가 부활하실 때는 뭘로 부활하셨다? 마다들로 부활하셨다. 근데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영. 그래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좋은 씨.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만 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의 아들들의 역할인데, 중간에 처음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죠. 근데 중간에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위에 더 뿌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창세기에서 분명히 밝히시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시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어볼까 하면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영으로 깨어났어요. 영으로 깨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갈급한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갈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까 하는데, 양의 옷을 입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아예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라지들이 좋은 씨들 위에 덧뿌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기 원하시나이까. 아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대요. 원수가 와서.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데 거기에서 딱 스톱시키게 만드는 거지. 아, 누가 이렇게, 우리는 주인님, 우리는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들이 났죠? 누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원수라는 것이 아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마귀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그들을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만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럼 추수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심판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라 했죠. 같은 세상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이, 거주하며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코스모스. 그런데 이 27절, 28절 이런 걸 쭉 보면서 보면 천국에서는 마귀가 같이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이것은 바로 천국은 마귀가 같이 일하고 있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마귀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마귀가 없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 아니라 천년 왕국.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힙니다. 무저갱은 지옥이 아니에요. 무저갱은 감옥이 아니에요. 무저갱은 다시 천년 후에 그가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전까지는 천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 우울증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하기 싫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티끌을 먹을지니라 합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걔가 그렇게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심판대에 통과하려면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에 의해서 마지막 그 목표까지 가야 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가라지들을 뽑다가 여기에 그 원전에는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빠졌어요.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뭐가 빠졌나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가라지들을 뽑다가 그들과 함께 그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가라지들을 뽑다가 그들과 그 가라지들과 함께 그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그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 추수 때에 내가 그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그 곡식 그 알곡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마귀하고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이고 믿음의 사람은 뭐 마귀가 없대던데 그러면 창세기 3장 14절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영으로 아직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얘네 마귀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내 거니까, 내 편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기우는 자들을 미혹하지. 자기 편인데 뭐하러 미혹하고 건드리겠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내비둬야지. 그들이 얘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임지사님 기도할 때도 했죠.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재물도 많아. 또 건강도 있어. 모든 것이 다 형통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부자라면, 영적인 부자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갈급해지고 뭔가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 갈급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금 마귀와 우리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고, 천국의 아들들과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갈라지죠. 주님께서 오실 때는 가라지 아들들은 여기에서 가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한테 썼다 그랬죠? 다 믿음의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영으로 깨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은 갈라지지도 않아. 그때는 그냥 있어요. 휴거되는 사람들이 누구?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 영으로 깨어난 사람들,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땅이 갈라지잖아요. 교회들,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닌 이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휴거돼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땅이 갈라진다는 것은, 땅은 교회라 그랬으니까 교회들이 갈라지겠지요. 혼인 준비된 교회, 되지 않은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가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난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그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추수꾼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라 그랬죠.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하늘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서 우리는 이끌려 올라가는 거라 했죠. 아유, 나는 안 올라갈래. 그냥 아이고 심판받기 싫어. 심판도 모르지만 가면 심판이 있대. 어정쩡하게 드는 사람은 아유, 가면 심판이 있대는데 나는 안 올라갈 거야. 내가 간다고 가고 안 올라간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이끌려, 바로 하르파조, 우리는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천국과 지옥으로, 천년왕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천국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거기에 올라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 섞인 유리바다, 즉 지옥과 천년왕국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세례자 요한이 미리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것은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 그래서 세례는 하나라 그랬죠.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셨다 가셨을 때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예요. 그럼 불 세례는 마지막 때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 계시록의 용어로는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불 세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그럼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그 성령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뭐냐면 우리가 영을 보통 푸뉴마라 그러죠. 푸뉴마. 영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이 예수님의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할 때 그 영은 푸뉴마입니다. 근데 성령은 뭐냐면 성령도 영이잖아요. 그죠? 성령은 푸뉴마 하기오. 그래서 푸뉴마가 영인데 하기오에는 거룩이라는 거룩하다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잠기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에 잠기지 않으면 너희는 불에 잠긴다. 그는 와서 너희가 성령에 잠기지 않은 자는 불에 잠기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 알곡은 모아 그 곳간에 들이고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그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들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곡식은 모아 내 그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우리가 농부가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다 걷어들이죠. 걷어들여서 타작마당에다 쌓아놓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것은 깨끗하게 하사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성도들 다 불러 모았어요. 주님께서는 세자를 공중으로 오시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공중으로 다 자기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어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가려진 거죠. 완벽하게 구분된 거죠. 그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가 있다는 거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건 맞아요. 성령 세례는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에 잠겨 있어야지 우리가 그곳에 알곡 곳간에 들어가니까. 근데 불 세례? 이건 세례는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물 세례. 지금은 성령 세례 받을 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불 세례 받는 건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대 나와서 불에 태워 죽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세례라는 거예요. 잠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잠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는 천국은 이라는 말이 없었는데요, 목사님. 천국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지 결실된다 그랬죠? 100배, 60배, 30배. 그러면 결실되면 어디에 들어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곳간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워가겠지만 오늘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앞으로 10가지가 다 그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번째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신랑을 맞으려 간 처녀들 같다. 그들이 등은 가졌는데 기름 준비한 자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10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 아이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래라고 얘기하면 누구 앞에서 얘기하기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가는 곳이 죽어서는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요 죽어서는 천국을 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낙원이 뭐냐면 심판받기 위한 대기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바로 수차례 강조하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이 생활, 신부 준비하는 이 생활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알곡되어서 주님 말씀하신 곳간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배고프시죠? 네. 저도 배고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비유를 사도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유의 말씀들 속에 숨어있는 속뜻을 하나하나 보고 듣게 하심에 복을 허락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해든 공동체 모두를 사랑하심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 되기 원합니다.
부피만 커진 가라지가 아니요 곳간에 들여지는 알곡들 되어서 뿌린 그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내가 신부 삼겠다 하신 그 말씀 꼭 붙잡고 믿음만은 지켜내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천국 비를 통해 추수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현재 진행형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온전한 성도 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